반갑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 처음 뵙는 분들도 또 있고 이렇게 주의를 함께 배워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적, 이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이적을 행하셨을까? 왜 이 이적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으며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된 양식,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베세다라고 하는 빈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동네에 보내어서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하고 또 다시 오든지 그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만일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여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갑자기 준비한 것도 없고 하니까 가서 좀 먹고 다시 모이든지 공동의회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네가 해라 이렇게 네가 먹이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황스럽겠죠.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그곳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고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모르지 않으셨을 건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한 50명씩 앉히고 그렇게 해라 하고는 예수님이 직접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누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50명씩 나누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서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 먹고 그냥 다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다 먹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자,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분명한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갈급함,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광야를 허기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오히려 배불리 먹으면서 지나왔던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는 바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인을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기와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 있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위해서 동네로 마을로 흩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분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베세다에 간 이유는요, 제자들이 지금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그 앞에 내용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좀 쉬려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쉬려고 잠시 갔던 곳이 바로 베세다인데 그 베세다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피곤하지만 물리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맞이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또 어디까지 먹이시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이런 육의 양식, 육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이적은 단지 우리의 육적 필요와 우리의 육적 굶주림만을 해결하려고 보여주신 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의 이적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빠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해석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오병이어에서 행하신 그 이적은 자신이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양식을 먹어서 육신의 굶주림과 생명을 유지한다면 이제 너희의 영은 바로 이 참 생명인 나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적인 허기와 그 굶주림과 그 배고픔으로부터 회복될 것이고 그것이 너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너의 영을 살리는 참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채우시되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뭐예요?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그 끝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는데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먹이시며 어떻게 입히시는가? 솔로몬의 그 입은 것,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건 뭔가요?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한다는데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고 그때 마침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라, 신이라 칭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영을 채우고 영을 온전하게 하고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 양식 또한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 육과 영에 필요한 모든 양식들이 공급되어지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생명, 참 생명,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서 그 나라를 상속하게 될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3절 그 앞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세다 빈들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야기들과 이적들은 뭘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누림이 무엇이며,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며,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누려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부르며 우리는 참으로 부유하게 되고 우리는 참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큰 나무 앞에든지 불상 앞에든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빌고 어떤 사람은 3,000배를 한다는데 3,000배를 하면 무릎 관절 다 나갑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60 넘어가면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거든요. 아주 어리석은 일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대가 뭡니까? 그것을 하는 소망함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유익이죠. 땅의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함도 만일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만 배불리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쫓아온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쫓아온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기대와 소망이 이 표적, 즉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썩어질 것을 위한 그 양식에 있다면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이와 같은 책망을 듣는 자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고 계세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타 없어질 것만을 구하기 때문이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함이 없이 썩어질 것들, 불타 없어질 것들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머물러만 있다면 결코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영원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많이 예수를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는 줄 아세요? 그 예수 믿음의 보상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딱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얼마 정도로 잘 아시냐면 세례받기 전까지라고 할까요? 막 세례받고 막 뜨거울 때까지는 막 기도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세례를 받고 뭔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알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젖을 먹입니다. 자라나야 되죠.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엄마 젖가슴만 찾아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붙들고 있어요? 아니죠. 아이로 하여금 젖을 떼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밥을 안 먹으면 결국은 부모의 근심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과 육의 참 부요함과 그 거룩함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오심이요 은혜 베푸심이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 자신이 그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하여 증거되어지고 그런 구원받는 백성들을 채워가실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계셨어요? 2025년 전에 계셨죠. 모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BC와 AD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2000년 전에 계셨는데 그때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누리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 안에 있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게 보면 13절을 보실까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가서 먹여야 된다, 먹고 뭐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 동네 보내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요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 혼자 사역하십니다. 이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혼자 말씀하시고 혼자 고치시고 혼자 귀신 쫓아내시고 혼자 다 하세요. 그런데 이 시점부터, 오병이어의 시점부터는 제자들을 이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참여시킵니다. 이게 분명한 사인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은 제자들을 그냥 골탕 먹이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행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과 육의 참된 부요함과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어떻게 그가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먹이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죠. 이제 뜨는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가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과 동시에 우리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12제자들이죠. 12제자들을 거룩하게 한 것.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 뭐예요? 구별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또 성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정결케 하여 구별하는 것을 거룩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셔서 구별하여 놓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단지 내가 이 12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즉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게 오병이어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병이어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하여 퍼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완성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는 12제자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또 성전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그의 은혜와 그의 긍휼과 그의 복주심과 구원과 그 거룩함과 영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베세다 빈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여주시는, 그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모인 무리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런 베세다와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저는 그러면 뭡니까? 제자입니다. 손성훈 목사님은요?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일까요? 주의 사역에 구체적으로 수종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줄을 싹 세워서 오병이어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군요. 확실하게. 네.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자들에게 50명씩 앉히고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나누려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한목에 50명치의 그 떡을 광주리로 받아서 갔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냥 이렇게 나눌 만한 들만한 이렇게 딱 광주리 한 5병2어까지는 아니라도 뭐 10병 4어 정도 되게 들고 갔을까요? 그렇죠. 뭐 한 10마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들고 갔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자들도 거기에서 나눕니다. 그런데 그게 몇 명분이 된 거예요? 50명분이 된 거예요. 목사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분명히 보면 예수님이 직접 5,000명에게 나누었다 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나누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50명분을 한목에 다 받아고 갔을까? 왜 50명씩 앉히라고 했을까? 믿음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명분을 받아서 10번 왔다 갔다 했든지 어쨌든지 누굴 쓰신다? 제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병이어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했을 때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1차적으로 오늘날 제자인 목사들에게 줘요. 그러면 목사만 제자입니까? 여러분도 제자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또 목사를 세우셨다. 근데 목사와 선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목사와 선생이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 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교사인 목사로 해석하는 게 그 헬라어의 원 의미에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를 성도를 가르쳐서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목적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인 교사로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다 전도자도 또 복음 전하는 자도 사도도 선지자도 다 없고 지금 누구만 있겠어요? 목사들만 남았죠.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함께 참여한 자들을 통해서 또 뭐가 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이 영과 육의 양식을 먹고 또 그것을 어디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된다라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그냥 죽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이 예수 믿음의 은혜가 무엇이며 예수 믿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존재,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가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의 이 시대에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것 같은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음 교회의 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그 나라로 가는 문을 열었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곳에 목사를 세우시고 또한 그 목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무엇이며 그 은혜의 부요함이 무엇이며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게 되면 늘 어디에 머뭅니까? 앞에서 말했던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고 그 길을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좋아하시죠? 아브라함 누군지 모르세요? 다음 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시고, 근데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엄청 열정적으로 하고 아멘도 많이 하던데 최상근 목사가 왔다고 아멘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또 아멘 할 기회를 잘 안 주나요? 아브라함 아시죠? 네. 좋아하시죠? 네. 믿음의 조상으로 담고 싶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당시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는 죽을 각오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4000년 전에 자기의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예요. 약속 하나 잡고 떠났어요. 근데 그가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은 뭘까요? 무덤 하나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잖아요. 땅 한 평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려고 할 때, 그 막벨라 굴을 살려고 했을 때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칭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가지십시오 라고 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물론 개혁 성경, 개혁 개정에는 좋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이제 비교급으로서 좀 강조하려고 했는데 개혁 성경에는 있어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고통이 따르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인정받지 못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죠?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정받기 위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러고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 게 뭐죠? 인스타그램인가요? 그거 보면 막 어떻게든 인정받고 좋아요 하나 더 받으려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생쇼를 다 하잖아요. 인정 욕구가 참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처럼 살아가려면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아 누릴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어릴 때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우리 동네는 예수 믿는 가정이 우리 한 가정 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막 저를 빗대가지고 예수님을 막 저주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참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럼 그건 어릴 때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육체와 영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부요함과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은 바로 그가 택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퍼져가고 또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말씀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고, 그렇게 온전케 된 여러분과 손성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이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